여행 잘 다녀오시고 멀리 해외 또 멀리 타주 다녀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스카라고도 불리우는 아카데미상 3회 수상 경력의 대배우인 메릴 스트립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어느 날 기분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후배 배우인 제니퍼 로렌스라고 하는 여배우와, 이게 메릴 스트립이에요, 이분이. 제니퍼 로렌스라는 여배우와 그녀의 동료들이 자신을 자꾸 이 메릴 스트립 보고 자꾸 염소, 오트라고 부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듣다 못한 메릴 스트립이 듣다 참다 못해가지고 후배 배우들에게 이렇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이 늙은 old goat, 늙은 염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후배 배우 제니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릴, 고트란 말이 greatest of all time,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라는 말의 줄임말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G as great, O as old, A as all, T as time, 그래서 GOAT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이런 뜻이에요. 그 각 분야에서. 제니퍼의 설명을 듣고 메릴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죠. Oh no, I didn't know that. 오, 나 몰랐어. 난 너네가 나를 놀리는 줄 알았어. 이런 거죠. 메릴 스트립은 후배들이 자기를 염소, 늙어 빠진 염소 같은 존재라고 여긴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반면에 후배들은 메릴을 많은 성취를 한 존재감 있는 오스카상, 아카데미상을 3번, 그 외에도 많은 상을 수상한 큰 배우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그렇게 부르던 것이겠죠.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딱 오르듯이 알 텐데, 왼쪽에는 마이클 조던이 있고 오른쪽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이클 조던이 NBA에서 고트다, 르브론 제임스가 고트다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누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냐 이 얘기겠죠. 더 쉽게 말하면 누가 최고냐 하는 것이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메시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선수가 고트냐, 호날두라고 하는 포르투갈 선수가 고트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수 스스로도 자신이 고트라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집사님 넘겨주시면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선수가 포르투갈의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고트야. 메시가 아니고 내가 가장 위대한 선수야 라고 제스처를 그렇게 한 거고, 오른쪽은 팬이 만든 거예요. 아니야, 메시가 진짜 고트야. 역사상 제일 위대한 선수야. 그런 그림을 보여준 것이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이 이 분야에선 최고야, 저 사람이 고트야 라고 하는 칭찬을 해준다면 그것은 최고의 칭찬이겠죠. 혹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야, 내가 뭐래도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게 왜 나쁜 거겠어요? 좋은 거죠. 문제는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과 자긍심, 자신감, 그리고 이것과 다르게 자만심과 교만함을 헷갈릴 때 문제가 발생하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는 자긍심도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자기 긍정도 필요하고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필요한 것이죠. 성공적인 삶, 바른 성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자신감이죠.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다. 오른쪽 치시고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해보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정신이 깊게 새겨져 있는 자신감이란, 교회도 그렇죠? 자신감이란 정서와 감정은 꼭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심이 될 때 발생하지요. 사람은 뭔가 다 잘 되면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넘어서 거기까지 계셨는데 그게 좀 더 가버리면은 우쭐대기가 쉽습니다. 자만이죠. 거만하고 무례해지기 쉽고 남을 깔보거나 무시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요. 오만하다라고 한국말로 하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업신여기며 군림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만하다 하죠. 교만함에 빠지면 남이 다 무서워 보입니다. 자기 잘난 것에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인간은 이러한 위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존감, 자긍심, 자신감, 그리고 자만심, 오만함, 교만함은 어찌 보면 경계 하나 차이로 추가 일로 기울어지면 여기까지는 자신감, 자존감, 자긍심이었는데 여기를 딱 경계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은 자만심, 오만함, 교만함으로 벌어지기 쉬운, 어떻게 보면 깻잎 한 장 차이로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에는 자만심에 빠진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그 사람 이름도 아직까지 알고 있잖아요. 막강한 권력과 명성을 가졌지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성취한 것을 보고, 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구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라고 스스로를 이룩했습니다. 이 말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느부갓네살 왕은 왕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들판에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지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느부갓네살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우쭐해질 때도 있고요,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인해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이 겹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진로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의 문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보실 때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기도 하고 높아지려고 했던 자신의 꿈도 내려놓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오만함을 내려놓고 자만심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저의 영혼이 깨어난다면 그 시간에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 붙잡게 되죠.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맞아.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문벌이 좋지 않은 자를 택하사 지혜가 있다 하는 자들, 강하다 생각하는 자들, 자기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패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낮아진 자들, 낮은 자들을 택하셔서 높은 자들, 높아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종종 높아진 자들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 사용하시기도 하셨죠. 마치 영어의 표현으로 새 신발을 사면요,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신발을 사면 딱딱하고 신발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발을 길들이는 걸 영어로 break in이라고 표현한다고. break in 해야 된다. 새 신발을 사서 break in, 우리말로 신발을 길들여서 신듯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break in 하셔서 사용하시곤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기 위해 때로는 인생의 채찍의 도구로 쓰신 열강들, 세계 최강의 국가들, 세계 최강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때가 되면 용도 폐기가 됐어요.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들,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사람들 혹은 겸손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쓰셔서 세상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무시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학벌, 문벌, 감이 별것 없어도 그들이 실패가 반복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큰 자를 쓰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를 쓰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작은 자를 쓰신 하나님, 실패자를 쓰신 하나님, 어린이를 쓰신 하나님, 아멘. 작은 교회를 쓰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영광을 취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지도했지. 어느 날 제가 집안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금은 주님의 품으로 가신 마이클 캐시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뭐 다른 걸 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잘 쓰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역사상 신학 정교 학위 없이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던 사역자들에 대한 소개였어요. 그날 그 켄 목사님이 마이클 켄 목사님을 언급하신 분들의 목록을 들으면서 제가 아니 그분도 하는 놀라움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그날 펜이 없어서 적어놓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지난 후 여기저기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주중에 새벽기도를 할 때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새벽기도 교재로 쓰는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집 맨 앞부분에 요즘 거의 매달 나오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의 글이 나옵니다. A.W. 토저의 책은 한국 기독교 출판계에서도 수많은 책이 번역 출간되었고 그중 상당수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마도 초등학교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홀로 수많은 독서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친 설교자와 작가가 되셨지. 정규 신학교는커녕 대학교도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설교를 박사, 석사가 듣고 있어요. 읽고 있어요. 줄치면서. 존 버넌이라고 하는 철로 역전을 쓰신 분은 여러분 아셨어요? 대장장이었습니다. 대장장이었던 존 버넌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이분도 초등학교를 배우 졸업했다 하더군요. 그런데 하나님 쓰셨어요. 철로 역전 같은 위대한 명작. 설교의 황태자라 칭함을 받았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분은 목사님은 대학 학위가 없으셨더라고요. 생전에 우울증도 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울증을 앓으시고 대학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그분이 또 스스로가 셀프토하며 공부하고 읽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설교의 위대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붙잡아서 사용하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위대한 설교장의 한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의학 박사 학위는 있었지만 신학 학위는 없었어요. 마스터 오브 디니티도 없고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도 없고 PhD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유명한 로마서 강해를 남겼고 그분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스미스 위그스 워스라고 하는 미국의 한 목회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글도 읽을지 몰랐어요. 문맹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 아내가 성경을 통해서 글을 읽는 법을 가르쳐줬더라고요. 그분의 잡은 뭐였냐? 플러머, 배관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잡아 주시니 그분은 성경을 탐독했어요. 읽고 또 읽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놀라운 신유의 기적의 통로와 말씀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공식 신학 학위가 없었지만 선교에 대한 불타는 일과 열정으로 선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 평가하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썬데이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에 계셨던 빌리 썬데이. 그분의 작은 뭐였냐? 야구 선수였어요. 공식 신학 학위가 없었지만 말씀에 붙잡혀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그분은 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가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지자 학교, 제사장 학교 출신도 아닌 양복무늬만 쫓아다니던 목동 출신이었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모스서가 우리의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증인을 정상교육을 받은 남자가 되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꾸며내는 이야기하는 가장 reliable witness, 가장 믿을만한 증인을 세우겠죠.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남자, 랍비도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도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당시의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증인으로 하면요, 증인의 값도 쳐주지 않았어요. 여자 말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니까 증인으로서의 가치도 쳐주지 않았는데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 중에서, 그 많은 여자 중에서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잖아요. 7 귀신 들렸던, 쉽게 말하면 뭐예요? 미쳤었던 여자,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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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강하고 높은 자를 쓰시기보다 약하고 낮은 자를 쓰시기를 즐거워하신 것처럼 아멘. 기왕이면 물론 신학 정교육을 받은 것이 있으면 좋겠죠. 좀 더 체계적인 신학적 교육을 받으면 좋겠죠. 신학 석사도 하고 목회학 석사도 하고 목회학 박사도 하고 신학 박사이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한 일도 놀랍게 쓰셨습니다. 그들은 목회자 가운데에서 자랑할 세 줄의 박사 가운은 없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열심히 신앙 고전을 읽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자신 안에 모셨죠. 심령에 불이 붙어서 때로는 불붙은 기성이 되어서 때로는 온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루디처럼, 뒤에 루디는 문법이 엉망이었어요. Your broken English, 사람들이 막 criticize 했어요. 그런데 문법은 엉망이었지만 복음의 가슴에 불이 붙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기도의 영광을 거쳐나온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따라합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슨 그릇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무슨 그릇인 것 같습니까? 금그릇 같아요? 은그릇 같아요? 나무 그릇 같아요? 질그릇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다 비유적으로 바울이 설명한 거죠. 귀하게 쓰이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 하였죠. 우리 생각에는 금그릇이 아무래도 질그릇보다 비싸고 좋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에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인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금그릇이면 뭐예요? 여기가 벌레가 덕지덕지 묻어있고 설거지도 안 했으면 이 똥그릇에다가 여러분 물 마실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릇이 깨끗해야죠. 그렇죠. 달리 말해 한국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이 금수저 출신이냐 은수저 출신이냐 흙수저 출신이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짜 할렐루야죠. 아멘. 금수저 출신만 하나님을 쓰신다. 세상 사람은 구글처럼 애플처럼 삼성처럼. 은수저 출신만 쓴다. 그럼 희망이 없죠. 하나님은 금수저 출신, 은수저 출신 상관없이 내가 흙수저 출신이어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고요. 아멘. 우리의 출신보다, 우리의 배경보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집어드셔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잡으시기에 좋은 도구가 된 인생,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께 길들어진 인생, break-in 된 인생,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줄이 잘 맞는 인생, 척하면 척하는 인생, 하나님이 척하는 인생, 하나님과 줄이 잘 맞는 인생, 하나님이 길들여져서 잘 길들여진 인생, break-in 된 인생, 그런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인생.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을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잘 보면 이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앞뒤 구절을 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그 앞뒤 구절이 설명하고 있냐 이렇게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다툼만 일으키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버려라. 사람들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어 살도록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정결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따릅시다. 말과 정결한 마음. 이 정결한 마음이 바탕이 된 바른 마음이에요. 첫 번째 말에 대해서 보시죠. 첫째, 말에 대해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헛된 말, 망령된 말, 다툼만 일으키는 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살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하는 말을 하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달리 말해 다른 영혼,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품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tear down,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encourage up. 따라합시다. encourage up. 자, 오른손 펴시고 encourage up.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고 tear down 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하는 사람이죠. 때로는 물론 말씀으로 꾸짖기도 합니다. 교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꾸짖고 교정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나는 다 옳고 너는 틀렸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동기가 된 바로잡음이죠. 아이들이 아빠의 말, 엄마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듣기 싫어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듣기 싫은 말도 때문에 시간이 되면 듣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말이 들리지가 않죠. 너나 잘해 이러잖아요. 누가 헛된 말을 하고 누가 망령된 말을 하고 누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 누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까? 그런 이들 중에 한 유형은 바로 자만한 사람이죠. 누가 온유함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며 양육하며 훈계를 잘합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까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메시, 호날두 위대한 선수들, 마이클 펠프스 위대한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도 위대한 선수들이 좋은 코치가 되기 어렵다는 거 아세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 왜 그러냐? 선수 시절 너무 뛰어났던 선수들은 자신이 감독, 매니저, 헤드코치가 되면 말입니다. 잘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해요. 왜요?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선수 뛰는 거면 야 그것도 못해? 야 그게 안 돼? 이렇게 안 돼? 왜? 자기는요 너무 잘했거든요. 그냥 자기 몸이 되기 때문에 슛을 쏘면 들어가고 드라이버는 들어가고 축구를 하면 들어가고 치면 홈런을 치고 던지는 삼진을 잡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뛰어났었기 때문에. 너무 뛰어났던 선수였던 감독은 자신이 코치하는 선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I cannot understan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반면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그것을 교훈 삼아 전략을 연구하고 왜 선수들이 못하는지를 분석하고 공부한 이들이 좋은 코치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뛰어난 선수였지만 낮아진 마음으로 선수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코치들이 좋은 감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둘째, 여러분 말에 대해서 봤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정결한 마음에서 출발한 방향. 그들의 방향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기초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정의 지도자로서, 조직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삶 자체를 가정을, 친구의 그룹을, 조직을, 교회를 불의와 불신과 미움과 증오와 분열과 갈등을 향하여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반대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게 한 힘이 무엇입니까? 남에 대한 이해죠. 다 나와 같지 않다는 이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지고 깊어졌기 때문이죠. 목회자들에 대해서 선배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인문학을 좀 읽어라. 후배 목사님들 그런 조언을 종종 합니다.
이 전에는 비슷한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한국에는 어떤 한 판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본인이 판사가 되기 위해서 법을 딸딸딸딸 외우고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에요. 법을 다 외우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법만 연구하고 판결을 반복하다 보니 판사인 본인이 사람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본인이 법은 너무나 잘 아는데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다양한 삶에 대해서는 자기가 너무 무식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정황과 맥락과 삶의 앞과 뒤와 형편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소설과 인문학을 읽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판사들이 많았어요. 할렐루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있어요. 쉽게 정죄하지 않냐고, 쉽게 판단하지 않냐고, 쉽게 깔보지 않는 것은 understand, 아래에서 서는 것부터 시작되겠죠. 설교 시작에서 보트란 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세계 축구계에는 매해 그의 최고의 선수에게 발롱드르라고 하는 상을 주고 아카데미에서는 오스카상 같은 걸 주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트는 누군가요?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발롱드르, 하나님의 오스카상, 하나님의 보트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읽은 그 82번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답이겠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낮아지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자기를 낮추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발롱드르, 하나님의 오스카상, 하나님의 보트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이유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비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겠죠. 건강한 자존감, 자신감을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 하는 그 타겟은 우리의 자만심, 오만함, 거만함, 교만함이겠죠. 이사야 40장 4절의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낮았던 골짜기 높여주시고 산마다 언덕마다 어떻게 해요? 낮아지게 하시고. 굉장한 큰 말씀입니다. 낮은 자는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우리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Close your eyes, bow